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아마 법원과 교회일 것입니다. 다만 두 군데의 차이가 있다면 법조계에서 다루는 죄는 이미 드러난 죄, 죄의 열매를 다루게 되겠고요. 교회에서 다루는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존재하는 뿌리의 죄, 즉 죄의 본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법정과 또 경찰서가 많아지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많아지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항상 인간의 뿌리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간의 문제는 어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심심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문제들은 없어질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형을 받아서 옥살이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사실은 없어지진 않아요. 이미 범한 죄는. 다만 대가를 어느 만큼 치렀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봐주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할 수도 있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죄가 없다고 아니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또 감옥에서 꺼내줘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반대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건 놀랍게도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용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바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입지 않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셨을까? 그건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더 쉬운 방법, 재밌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록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인간이 실제적으로는 죄의 구습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되 성경의 표현을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이후로도 죄인이 되다니, 내가 믿는 사람인데 죄를 짓다니, 이래가지고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우리에게 힘든 것은 뭐냐면, 죄는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조종하는 전략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한 번 범한 죄일지라도 그걸 갖고 또 이용해 먹고 또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자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계속 우리를 고수하고 참수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줘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더 심하게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도 떠나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를 이미 범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까지 해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 빠져서 살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그래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얼굴에 뭘 까는 사람이 한 소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주장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하나 바울의 선언을 보면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이 선언을 통해서 당신들이 좌절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선언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사하셨으니 정죄할 자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대적할 자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단절할 자가,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33절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자,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로 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고발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랍니다. 그렇다고 대항할 필요도 없답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그 정죄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은총과 축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제가 항상 시제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면 의롭다, 안 의롭다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의롭다 하셨답니다. 근데 의롭다 하신 이가 이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고발하는 거죠. 늘 우리 고통을 줘요. 그러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신, 다시 말하면 정죄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용서와 구원뿐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기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갖고 공격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계속 그 애들은 지금 발질을 해도 헛발질입니다. 헛발질이라고 아세요? 예, 마귀들이 발질을 해요. 그렇지만 그건 헛발질이라고 말해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참수하고 고발할 수가 없다. 전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고발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답니다. 계속 검사처럼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변호해 주신대요. 이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정말 용서가 필요한 나이고 이거 불쌍한 나이다. 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이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사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오늘 신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구약시대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쫓아가서 성전에 가서 짐승 끌고 가서 속죄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다윗이 뭐라고 한가 보세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제사 지내고 왔나 봐요. 속죄 제사 지내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금방 제사 지내고 왔어요. 속죄 제사 지내고 와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저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제의 짐승이 누구예요? 그 짐승이 예표하는 바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단번 단 한 번으로 끝내시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사는 다윗도 이런 정죄함 받지 않은 용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예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죄와 허물의 모든 용서함 받은 사람은 어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축복이겠지만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깃들고 기쁨도 있고 또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혹시 여기 나올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 증거입니다. 이 자체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예수님과 늘 시비거리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 잡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장법, 요즘 용어로 현장법이라고 말해요.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자, 지금 이제 율법과 복음의 지금 싸움을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결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도 어떻게 될 겁니까? 정말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난처하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좋다. 율법에 그렇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그렇다면 먼저 깨끗한 사람이 먼저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이나 젊은이나 다 떠났대요. 그때 예수께서 질문한 게 있어요. 여인은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현장 보면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리냐? 다 율법으로 고소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율법으로 정죄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말은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드러내면은 정죄가 돼요.
드러내면은 손가락질이 돼요. 그 율법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이 현장이 없어. 근데 현장 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그 율법이 없으니까 지금 누구도 정죄를 못하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 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100번을 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주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잠깐, 여인아, 빨리 내가 제사장 한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속죄제사를 지내고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가서 속죄제사를 지수고 왔어. 잘못했습니다 하고 짐승 하나가 죽었어. 대신 죽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틈이 없더라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자, 현장범이에요.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버리셨어요. 그 현장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 여인이에요. 그대로예요. 자,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가장 우리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비슷한 처지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뭘 기뻐하시냐면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만 유명한 장이죠. 근데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을 합니다. 이 8장. 그래서 7장과 8장이 갈라져요. 이 말 때문에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50장 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구약 시대에도 이런 선언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제가 이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 교도소에 이제 한 무기징역 받은 장기수가 복역을 합니다. 어떤 연유인데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해요. 보통 성탄절, 또 광복절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 사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면장을 주어지니까 교도소 문을 나가죠. 정문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이 저 친구 지금 무기 쓰는데 저 나가네? 이리 와봐. 그랬더니 그 축소자가 말없이 호주머니에서 특별 사물장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짐작하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축하합니다. 잘 사시오. 가다가 경찰서 앞을 지나가게 됐어. 경찰들은 그 촉이 있기 때문에 머리 깎고 이상한 폼을 갖고 하는 저희가 좀 수상한 일로 보이잖아요. 경찰 여러분 안 되면 잘 모르구나. 이거 부릅니다. 이거 봐봐. 주민으로 좀 줘봐야죠. 신분증 보여달라고. 특별 사면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통령령으로 된 이 사면장 앞에 더 이상 그를 정죄할 사람은 없어요. 다시 가둘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받기 어려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사형수고 장기수지만 주님이 길 하나 여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령으로,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까? 이 특별 사면령 길 외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형벌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헌신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만이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보통 지루하니까 영화를 보잖아요. 참 좋은 영화를 많이 해요. 평상시에 제가 극장에 가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영화를 봤어요. 그 제목이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티베트에서 7년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달라이라 막 어린 시절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의 한 기자하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만났던 얘기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 티베트 사람들이요. 그 기자가 이렇게 마을을 올 때 티베트 여자들이 담장 위에서 담장 넘어서 이렇게 코 크고 파란 사람이 오니까 특별하잖아요. 구경하는 이렇게 장면 나오는데 한참 가까이 오니까 혓바닥을 제 표현이 좀 그래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밀어요. 혓바닥을 쭉 내밀어요. 아줌마들이. 네. 그 제가 이제 이 성경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 뜻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악수하거나 어떤 마을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나 무기 없다. 당신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혀를 내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우리 마을이 왔다고 해서 당신 막 못됐다고 하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셔. 환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문화인류학 책이나 그렇게 나오더라고. 티베트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요즘에 조그만 여러분 왜 흠이랄 것도 없어. 그래도 막 침소봉대해서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나도 그냥 같이 한마디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좋은 말로 해주셔야 돼요. 복된 말로, 축복된 말로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타고 들어온다고. 타고 들어와. 그래서 내가 더 어두워지고 더 험해진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없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는데 나를 건드려. 제가 어린 시절 한때 제가 쫙 충청도 안시인데 전라도 박씨, 근데 그 박씨가 밀양 박씨인지 밀성 박씨인지 하여튼 특별한 박씨예요.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게 우리 예가 동네입니다. 자자일촌. 예. 네. 자꾸 이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자꾸 때리려고 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좀 약하게도 보이고 이렇게 좀 여러분 저를 보는 순간에 좀 때리고 싶은 느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형아들이 우리 박씨가 그래서 박씨를 좀 너무 좋아해요. 박씨 형아들이 항상 제 주변에 저를 보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은 얘들이 일적을 가해버렸어요. 예. 왜냐면 얘들은 동네에서 저 위에 선배들부터 저녁마다 아이들을 마을 앞에, 마을 회관에 마당에 넣어놓고 복싱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싱을 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그렇게 해서 그 형아들이, 예.
쥐어 박으니까 나를 항상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니 동네 형아가 좀 나를 보여줘도 내가 그래도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 근데 그 외의 것은 왜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왜 안 주겠느냐. 이 큰 걸 주신 분이 이 작은 조그만 걸 왜 안 주겠느냐.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3절에 이 고백을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생을 군대에서 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아니면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안연하다는 것,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전쟁의 위험성에서. 이거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어려움에 처해서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받기 때문에 나는 안연하고 하리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대저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그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이란 말,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이길 수 있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세 가지를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 이건 24시간 진행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자아, 욕망, 욕심을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싸움, 이 자신과의 싸움 이길 수 있대요. 또 이웃과의 치열한 경쟁 이길 수 있대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된대요. 잘 되길 축복해주고 아이고 당신 잘 되니까 나도 콩고물이라도 먹겠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대요. 이런 여유가 생긴대요. 이웃 경쟁사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이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올라가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도 나는 내 위치를 지킬 수 있으면 이기는 거죠. 세 번째, 악한 세계,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한 전도사님이 저 강원도 철원에 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농촌에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2사람, 4사람, 10사람 이렇게 모여요. 나중에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니까 시골집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교회당을 짓자고. 그래서 조그만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조그만 20평짜리, 옛날 시골에 20평도 큰 교회예요. 짓기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열심히 교인들이 벽돌을 찍고 열심히 일을 해가게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교회당을 짓는 그 장소가 안 믿는 어떤 고약한 집주인 그 경계선이에요. 지어놓고 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지붕의 빗물이 그 이웃 사람의 경계선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어내고 한쪽 벽돌을 헐어가지고 한 자씩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벽돌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그 어려운 손해가 많았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웃집 남자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찾아갑니다. 들어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의사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안타깝고 또 전도도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 어쨌든 점심때까지 2번 내지 3번을 쫓아다녔대요.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3개월 있다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전사님 손을 잡고 그러더래요. 전사님, 제가 지난날 너무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사님, 내가 이렇게 선대를 해주신 분인데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에 붙어 있는 주변의 땅 150평을 줄 테니까 내가 죽더라도 교회당을 더 이쁘게 앞으로 잘 지으십시오. 150평을 떼어주더래요. 우리가 한순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원통하다 할지라도, 좀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면 끝도 없어요. 한정도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 이 새로운 또 정치가 올라오면 또 이쪽에 또 가만 안 놔두잖아요. 또 이쪽에 올라오면 또 이쪽에 가만, 이거 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결국 뭡니까?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 문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며 살 수 있답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분이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일 때 높여주시고 낮출 때 낮춰주시고 이길 때 이기게 해주시고 축복할 때 축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하시면.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단절할 자가 없습니다. 자,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단절시킬 수가 없대요. 우리는 아니 내 마음 아닌가? 내가 저 사람하고 단절하면 단절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또 같이 하려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내 자유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것 같아도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끊기 전까지는 안 끊어진대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큼.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환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 쭉 얘기하죠.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괄.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환난, 외부로 닥쳐온 어려운 고난. 이런 일이 있어도 못 끊는다. 두 번째, 권고. 좁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떤 마음의 고통, 번민. 핍박, 신앙 때문에 차별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상태. 기근, 양식이 없어서 굶는 그런 가난. 또 적신, 헐벗었다는 얘기죠. 예. 옷이 많은 사람은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은 또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옷조차 변변치 않는 그런 헐벗고 궁핍한 상태. 위험, 이건 자연재해 같은 것이죠. 칼, 이건 전쟁 아닙니까? 세상 권력에 의해서 생명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만큼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심하면 신앙까지 포기하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자녀가 목표하는 입시 시험이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못 간다 할지, 몸이 한동안 오랫동안 아픈다 할지,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바램,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도, 어느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에 추가로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때 이제 막둥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오거든요.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각 지파를 다 축복하는데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참 평안하고 멋진 그런 축복이에요. 막동이 지파에게 하나님께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물론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막동이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 옆에서 안전히 구하고 날이 맞도록 보호해줘. 아주 보호해줘. 또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려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는. 아마 좀 짐작할 만하죠? 예. 어깨 사이에 품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글로 해서는 안 되니까 뭘 확증했냐? 죽였대. 예수는 죽임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걸 했대. 죽임으로. 예. 저기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복 자살하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진하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참된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랑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자, 부모님이 여느 자식보다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게 아니라 눈에 띄어, 보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따라붙어요. 맞죠? 네, 따라붙어. 예.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세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이 사랑 속에는 이생과 내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당연히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어떤 걸 구한다고 했을 때 그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넉넉하게 채워주신단 말인데, 그럼 적어도 목사님 좀 신앙 연조가 좀 깊어져야 그 말씀에 해당되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백하는 자 누구에게? 신앙 연조가 짧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좀 지켜보겠어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사랑하신다고. 일방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한 가지 제가 읽은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자분이 이제 사남매를 남겨놓고 이렇게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도 정성껏 이 아이를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위해서 밥을 지어놓고 나가면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기 바쁘죠. 이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점점 몸이 이제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은 막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혼자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탄식도 하지만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받아보니까 자궁암이래요. 심각하대요. 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 치료할 약도 없어요. 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이런 처지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합병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투성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마치 그때 이웃에 사는 분이 이분이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을 왔어요. 쭉 얘기를 듣더니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랑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세요. 나는 주변에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병 나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귀가 부쩍 뜨이죠. 그래서 병 나은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하나님 믿는 길밖에 없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교인들이 또 어딜 다닌대요. 뭐 금요일에 뭐 산에 간대요. 기도원에 간대요. 아, 기도원도 있는가 보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금식을 한대요. 아, 금식 기도도 있나 보네.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도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도 힘드는데 이게 기도관에 가서 금식하면서 집회를 참석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도 그거 해보셨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 이러다가는 뭐 기도를 죽어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어차피 내가 올라왔는데 내가 죽으면 죽을다 하고 뭔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정말 그 하나님을 감동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또 기도굴이라는 게 있대. 기도굴. 기도굴을 찾아서 헤매는데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빈 굴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마지막으로 한 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코브라 같은 구렁이 같은 뱀이 딱 서서 혀를 내름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온 몸이 놀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걸 쳐다보는데 뱀이 계속 거기 서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으니까 그 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자꾸 헛것을 본가 보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마귀가 뱀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전한 이분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나에게 병을 주는 병마가 쫓겨났나 보다. 이제는 달아났나 보다. 그 믿음이 생기면서 어쩐지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은 상담을 하니까 내려가면 꼭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체크를 해보니까 자궁암은 물론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모든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간증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아, 금식 열흘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사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단절되지 않아요. 끊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바울의 선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유의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단절하여 끊을 자가 없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주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